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3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 미국, 중국하는 그런 국가를 말하느냐? 사실 육신적인 국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하기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아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서 말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로 비유를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들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애매하는 소리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느냐.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자들,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들, 또 염소는 죄인에 속하는 자들, 또 양은 의인에 속하는 자들로 이렇게 분별을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성경 창세 때에 과연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성경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너희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면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 소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다 원하지만은 상속받을 자들은 따로 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시면은 23절로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시면은 약대는 낙타를 말해요.
나라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큰 바늘길에도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녹록지 않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는 아주 우리만도 못한 선지자예요. 왜냐? 그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항상 의심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앞질러 가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 하는 일을 꼼꼼히 다니면서 의심이 많아서 자기가 더 잘난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를 더 우위를 높였어요. 성경적으로 이제 언젠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가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로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보다 큰 이는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꼴찌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다, 이런 말을 왜 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선지자는 없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에는 아주 작은 꼬두박지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의심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지만 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도 들은 자요, 비둘 같은 성령이 예수님 어깨 위에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서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도 들은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얼마나 다니면서 의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을 했으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렇게 큰 선지자는 없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적에는 제일 작은 자도 저보다는 크다, 이런 말을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을 해놨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했으면 창세 때에 언제 이런 나라가 있다고 기록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계가 그랬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창세 때 제사장 나라 된 적 없어요. 그 이후로도 제사장 나라는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아라. 누구들에게 말했느냐? 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저기 기록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을 왕들로 비유했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자들이다 이런 말씀.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을 다 함께 보시면은 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우리를 뭘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는 사람이 다 나라와 제사장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을 천년 동안 할 자들이다. 자격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보시겠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은 피로 산 자가 돼요. 성경을 보면 피로 산 자가 있고 피로 씻은 자가 있어요. 근데 피로 씻은 자는 백성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아예 피로 산 자가 돼요. 사람들은 피하니까 실상적인 어떤 피를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갈 때 살았을 적에도 예수님 피를 먹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먹어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살과 피라는 거는 실상적인 우리가 인육이나 사람의 피를 먹는 자가 아니고 말씀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야 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피로 산 자들이 적어요. 숫자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1절 보시겠어요. 12장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세요. 너희들이 구할 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나라를 구하라니까 육신적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생을 지원해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날을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하면서 32절을 보세요.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는데 다수가 아니라 적은 무리라.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루에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조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실 모든 말씀 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니까 하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냥 엄청난 고통을 쳤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어떤 청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나는 참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말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이 가득하여서 뒤돌아봤다 그랬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했다 해도 욕심을 부리면은 그 욕심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재물 때문에 너무나 나눌 줄 모르고 외국에서는요 수많은 재벌들이 사회에다 환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자식들한테 상속을 주느라고 그렇게 크게 사회에다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재벌 총수가 죽으면 형제들 간에 난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판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욕심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재물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이 부여하면 최고야. 첫째,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부여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음을 소유하고자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되는 사람이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인님이어야 해야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아들에게만 있지 종에게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남종, 여종, 큰종, 적은종 대부분이 목사들을 종이라고 또 스스로 또 말씀해요. 큰 목사를 큰 종이라고. 이런 걸 종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요? 아들이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자들은 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궁금해요. 성경은 이루어지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그 전에는 다섯째 천사, 그 전에 네 번째, 그 전에 세 번째, 그 전에 두 번째, 그 전에 첫 번째 천사. 이게 다 이렇게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순서도 모르고 분명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 기다린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인치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받는 인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근데 이는 어디다 맞느냐?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에다 맞느냐? 아니, 이마에다 맞는다. 실상적으로 하나님 도장을 갖다 도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마에다 인을 치느냐?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맞는다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아들이지 종은 아니다. 다음께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성경을 알았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다 알았어.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른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하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통탄하셨겠어요? 니네들 백날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왜 맨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으면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앉으나 서나 주여 주여만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다 함께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가 됐으면 또한 후사다. 어떤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후사다 이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예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뭐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받는 후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가 됐으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따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예. 고난도 다 지나간다. 이 지겨운 무더위도 폭염도 지나가듯이 고난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 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무슨 소망인지도 모르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자꾸 매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아들이 됐으면 아들로서 권세를 누려야지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누구이냐? 종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 그리스도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혼자서만 주여주하고 미쳐 날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관계도 없어요.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에 천국 가는 거를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인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뭐 받을 자들? 복받을 자들. 아멘. 자,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말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복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